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는 말은 막 하지 말자 그랬죠? 그냥 기도하자 그랬죠? 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주 하게 되는 말이 기도해 볼게요. 네, 기도해 볼게요.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기도해 볼게요. 같이 기도해 보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봐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죠. 무슨 일이 있거나 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때, 무언가 부탁을 받았거나 또는 제안을 받았거나 했을 때, 그때 기도해 볼게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그냥 거절의 의미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이고, 기도해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안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 보는 것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 볼게요 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기도를 그냥 한번 하고는 안 하고 찔끔하고는 안 한다는 게 문제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하더라도 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무엇을 많이 훌륭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인 것을 믿고, 지금은 비록 최고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최고인 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죠. 그죠? 내 생각대로 살았죠. 내 계획대로 살았죠.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멋대로 하면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산 결과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잘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가장 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주된 관심사는 뭐여야 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대박 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러다가 쪽박 나는 거예요. 대박 줬다가 쪽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주된 관심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렇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제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러한 이유들을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라 그랬죠. 광야 생활,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예루살렘 온 도시에 초막을 세운대요. 천막 같은 이런 초막, 저도 못 봐서 몰라요. 근데 초막, 그야말로 초막을 세우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날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 명절에 굉장히 큰 명절이죠. 뭐 우리 구정, 추석, 12월 크리스마스 뭐 이러한 거랑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명절인데, 그 명절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한 거죠. 이번 명절에 유대로 올라가셔서 그동안 형님이 하셨던 일을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박인데, 그죠? 그러면 대박인데.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다 그랬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형제들의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에 머무셨다고 9절에 나왔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또 보니까 선뜻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분명히 9절에서는 안 가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형제들이 올라가는 것을 딱 보시고 잠시 뒤에 은밀하게 가셨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뭐죠?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건가요? 여러분, 9절에 그렇게 나오고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뻔한 지금 거짓말을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서로 상충되는 행동을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따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따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다시 유대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것과 별개로, 그죠? 그런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냥 올라가신 겁니다.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상충될 것이 아니고요. 그냥 따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초막절에 형제들의 오해와 잘못된 접근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올려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은밀하게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고 유대에 모인 사람들을 딱 보니까 그 해의 초막절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수를 찾은 거예요. 명절 중에 다 온통 관심사가 유대에 왜 왔냐면 예수님을 보러 온 거야. 주된 관심사가 오직 예수 이야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초막절의 최대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합당한 반응이죠. 그죠? 여러분, 절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초막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은요, 지극히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그분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니야. 속지 마. 그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야. 선동가래. 위험한 사람이래. 속으면 안 된대.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의 인식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둘 다 피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이요, 대부분 다 좋아요. 그죠?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가장 훌륭한 분으로 꼽지 않습니까? 좋은 거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가장 이 세상에 살던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꼽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요, 단순히 훌륭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죄로 죽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살다가 우리가 죽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까지 다 무엇으로 나온 것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왼수예요. 다른 누군가가 왼수가 아니고, 다른 어떤 환경이 왼수가 아니고, 왼수는 뭐다? 죄가 왼수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돼. 그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죄의 늪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쑥 빼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예수님의 그 강한 팔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신비한,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이 땅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관증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유대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피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좋은 분이냐 나쁜 분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더 이상 얘기를 꺼내기도 힘든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유대인은 아마도 이제 일반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막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막 전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변에 예수 이야기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 또 그 얘기냐? 너 오랜만에 전화해놓고 또 그 얘기냐? 좀 다른 얘기 하면 안 되냐? 아우, 또 종교 또 종교 얘기냐? 그냥 이상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다고? 돈 내놓으라 그랬어? 뭘 내놓으라 그랬어?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요 법으로도,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이 믿고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딱 체포해가지고 뭔가 처벌할 거리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엄포를 넣죠. 앞으로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엄포를 넣죠. 이상한 행정 처분, 이상한 그런 법을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탁 내리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그러고는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알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어보시옵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담대히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내가 그에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도 준비하는데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 차별은 나쁜 것이고 물론 우리가 다 평등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이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수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거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도 이겁니다. 예수 이야기를 담대히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예.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명절이 시작되고 나서 은밀하게 유대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 뭐 했다 그럽니까? 보니까 성전에서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 안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올라가신 이유는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져요? 다시, 예수님의 복음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열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 더 전하고자, 어떻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고등교육을 받으신 서기관이 아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적이 없어요. 신학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이 탁월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굉장히 권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훨씬 권위가 있었다,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6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탁월하신 이유는 예수님이시니까. 물론 그렇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니네는 니네 말 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탁월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신 거죠. 내 말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 밑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일 하러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말 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만이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요. 저는 약해요. 저는 형편이 이래요. 이런 핑계를 대죠.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정도로 약했다는 거예요. 말도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이 약했다라는 거 잘 아시죠? 예, 말 언변이 약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몸도 약했다는 거예요. 몸도 실제로 안 좋았죠. 예. 그리고 그 심령은 두렵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뭐냐면 나에게 있지 않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죠. 임재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 인도자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 단기 선교 때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막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그걸 구해야죠.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미국의 18세기 중반에 엄청난 그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일명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요, 굉장히 몸이 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약하셨습니다. 목소리도 가냘프셨다고 합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설교를 100% 원고 설교를 하셨대요. 원고 설교가 뭐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100% 그냥 원고를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원고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90분에서 100분 정도. 감사한 줄 아셔야 돼.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대부분이 서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통 다 시작한대. 지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진노하십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하셔.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나중에는요, 심지어 이 목사님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대요. 떠나겠죠. 나도 떠났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한 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분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모인 자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난밤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mid없는 구덩이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원고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에도 매주 예배 때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술이 끊어지고 음란이 끊어지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일대 술집이 다 망했대. 놀라운 아주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셀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등등등,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설득력 있는 나의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번 여름 단기 선교 가운데에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직접적인 복음 전파의 기회들이 많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요즘에 번역기 엄청 좋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하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기뻐했어요. 여러 핍박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들이 바울의 전도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들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은요,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건 하나를 말씀하는데, 바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순종하려는 의지로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이 자세, 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새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두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묻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으로,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해서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 없이 그냥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는 것에 있어서 꼭 갖추어야 할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곧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지적 호기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의 휘튼 대학의 메릴 텐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영적인 지혜는 사실이나 과정을 배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얻어진다. 단순히 어떤 지적 호기심으로 해서 배우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다. 진리 가운데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얻어진다 이겁니다. 영적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것은 순종하려 할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뜻을 이미 다 정해놓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주여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마음속에는 자기 뜻을 싹 다 정해놨어. 싹 다 정해놓고 다 감춰놓고 스스로도 속이고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안 들려, 안 보여, 애매해. 왜 그럴까? 우리 안에 내 뜻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아멘을 조금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그러려면요 먼저 나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은 어떤 경우 상당한 씨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씨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요 먼저 나를 비우는 씨름이 수반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구할이에요. 그게 구할이에요.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그 뜻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요 뒤섞여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 내 뜻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은 결국 뭐냐면 내 욕심인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터 3절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얻지 못하는 것은 먼저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죠. 묻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곧 욕심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욕심으로 구했는데 얻었어.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럼 욕심대로 또 갚아버릴 거 아니야. 그죠? 욕심대로 구했는데 안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네. 욕심으로 구하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들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비워야 돼.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왜 알고 싶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목적은 뭐냐면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냥 은혜 받으려고 듣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나와 있습니까? 네, 목적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목적도 순종입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죠?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냥 매일 읽고 듣고 몸에다가 다 써붙이고 집에다 액자로 걸어놓고 그리고 연구나 하고 이러려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율법을 그토록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한테 율법 어겼다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정작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한다? 행하는 자가.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지킬 때, 행할 때, 그렇게 살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도 언제 나타날까? 뭐 들을 때? 들을 때도 당연히 나타나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능력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정확히는 순종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정확히는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 순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며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멈췄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도는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한다고 무너져 내린 게 아니에요. 순종의 걸음이 그러한 능력을 경험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매체의 발달로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라 그래. 말씀 컨텐츠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스마트폰 탁 하면은 설교도 너무 많고, 말씀 여러 좋은 글들도 너무 많고, 말씀 컨텐츠가 그냥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좋았다, 위로받았다, 은혜받았다, 그리고 끝이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자님들 중에 말씀을 많이 아는 목자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셀에서 셀원들에게 말씀을 참 잘 나눠주세요. 참 말씀을 잘 가르쳐요. 따로도 가르치고 막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 한켠에 참 좋으면서도 참 아쉬움이 있었어요. 뭔가 좀 아쉽다.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 조이트리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순종을 가르치라고 해라.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순종을 가르치라고 해라. 제가 딱 그 감동을 듣고는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뭡니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닌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다는 한 단어 안에는요, 지키게 하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냥 무슨 이야기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생각을 하세요. 순종할 준비부터 하고 나오세요. 알려고 나오지 말고, 들으려고 나오지 말고 순종할 마음을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말씀을 많이 아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에 많이 순종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많이 아는 걸 좀 노력해야 돼.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씀은 많이 몰라도 된댔어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 많이 알아야죠.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일단 알아야죠. 그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많이 순종하는 교회인 줄 믿고 그렇게 됩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마지막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한다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외형이죠. 경건의 모양이죠.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공의롭게 판단해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삶을 보고 판단해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삶을 보고 판단해라. 니네 삶과 내 삶을 보고 이야기하자. 삶을 보고 판단해라.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고 곧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종교적인 외형이 아니고 공의롭게 삶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